디모데후서 2장 18절부터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참 진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칼로 자르듯이 옳게 분별한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확실하게 자르려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것만이 진리다 이겁니다. 뭐 다른 게 많겠지만 딱 요점을 뽑으면 이거니까, 여기서 이제 떠나가면 멀리 떠나갈수록 이제 잘못된 것이죠. 이론으로 빠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빠지면 이제 거의 다 잘못된 것이고, 생명은 오로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다. 이것만이 진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이랬는데, 이것은 진리에 있어서 목표를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단 말이죠.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아주 심각해요. 왜냐하면 왜 예수를 믿냐? 천당에 가려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 보고 왜 예수를 믿냐 물으면 대답이 분명치 못해요. 이게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진리에 있어서 목표를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는지 그걸 잃어버렸어요. 달리기는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어디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물으면 어디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도 많고 뭐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도 많고 많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도 많고 충성스러운 사람도 많고 다 많은데 어디로 가냐고 물으면 분명한 대답이 없어요. 천당에 가려고 한다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부 천당으로 부르려고 그러면 오셨는가? 사람들은 뭐 천당으로 이주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건 아니란 건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있어서 목표를 잃어버렸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그 중에서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목표를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 여기 말씀 보면 이제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은 지나갔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은 이미 지나갔죠. 뭐. 또 하겠어요? 또 하겠어요? 매일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역사적인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났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잘 모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고 끝났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한다 이렇게 믿고 있죠. 이제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오면 그때는 부활한다. 근데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죽어가지고 다 썩어서 뼈도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런 염려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하면은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혹시 예수님이 오시면 모르지만 만약 죽은 후에 한다면 덜 썩어서도 모르지만 다 썩어버렸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나사로는 그래도 뭐 나흘 돼서 냄새가 난다 이러는데 그래도 뭐 몸뚱이가 있었잖아요. 있었지만은 뭐 수십 년 돼버리면 다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런데 요즘 화장해버리면 다 날아가 오는데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참 막연한 문제입니다.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문제는 그 성서와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그 처음 복음은,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로부터 말한다면은 복음이 많잖아요. 이렇게 복음은 복된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 많아요. 많은데 그 좋은 소식이 많았지만 그 소식들이 모두 한 시대를 지나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옛날 걸 계속 그냥 울고 먹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궁극적인 그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이제 올 때까지 늘 그런 복음들이 반복돼 왔어요. 예. 좋은 소식은 늘 있었죠.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 복음을 아주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 온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하게 하려면 부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다른 건 다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어차피 또 역사적인 거 아니겠어요. 한번 지나간 것이 끝나고 말 것이니까. 병이 나았다. 그것도 물론 복음이죠. 예, 위기에서 구출됐다. 이것도 복음이죠. 하지만은 그걸로 끝나버린다면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지. 위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일시적으로 복음은 됐지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 그것이 복음이다. 또 이런 사람 있죠. 물론 용서 받은 건 복음이죠. 값없이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지만 용서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 다음 어차피 도로 또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복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온전할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을 새로운 거, 전혀 새로운 거로 만드는 요소가 됐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됩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와야 그래야 이 복음이 완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병을 고쳤다. 그렇지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고쳐진 건 아니잖아요. 예, 나사로가 분명히 살았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소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소생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어차피 또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사망을 완전히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려고 왔다. 자, 죽음에 관한 생각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자연적인 생명의 마침으로서의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는 거죠. 창세기 25장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수가 높고 재주가 높았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단 말입니다. 수가 높고 나이 많아 예,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제로 돌아가니라 이런. 그러니까 아주 노인들 돌아가신 거 보면 그래요. 정말 촛불 꺼지듯 해요. 이렇게 힘이 하나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그래요. 어머니 돌아가신 데 보니까 기운이 전혀 없으니까요. 숨을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열심히 쉬게 되잖아요. 열심히 쉬는 거 힘이 있어 쉬는 겁니다. 이게 힘이 없으면 숨을 못 쉬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은 좀 쉬우니까 하지만 들이마시는 것이 기운이 있어야 들이마셔요. 그래서 마지막에 숨을 내쉬고 다시 들어 쉬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다시 들어 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 마시는 것은 힘이에요. 들어 마시는 거. 내뱉는 건 그냥 저절로 뭐 고무풍선처럼 툭 나가면 되는데 들어오는 건 힘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운이 다하여 그 말은 숨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없었어 그 말이에요. 기운이 없었어.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자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수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1차적으로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수명이 다하면 죽을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건 이게 자연스럽게 자연사한다는 말이 아니고 아니면 뭐 횡사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된다 이것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도 아담은 800 몇 살을 살았잖아요. 예, 그럼 뭐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살았나? 근데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것은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명, 자연적인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됐단 말입니다. 예, 그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육신이 죽게 됐다예요. 육신이 안 죽게 지어졌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죽게 됐다. 그 문자적으로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 줄을 모르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됐죠. 예, 육신의 죽음을 말한 게 아니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동산으로부터 추방됐다.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추방돼서도 살고 있지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는 분리돼 버린 것이니까. 그랬죠? 저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화염금으로 두루 도는 그룹들로 그 동산을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생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영생에서 끊어졌다 이런 말이죠. 영생에서 끊어졌다. 자,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제 사망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죠. 여기서 이 사망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아까 말한 아브라함이 죽은 그런 걸 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것은 동산으로부터 추방이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이란 말입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그랬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의 싹스로 우리가 늙어 죽는 게 아니고 죄의 싹스는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는 것이다. 예, 생명이 단절되는 건 죽는 거잖아요. 관계가 단절되는 게 죽음입니다. 관계 단절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우리 생명이 끊어진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과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과 영 원수가 져가지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는 죽음이에요. 그게 이제. 예,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죽었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해 죽은 거잖아요. 야,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란 말은 세상에 대해서는 관계가 단절됐다 그 말입니다. 예, 더 이상 그전과 같은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이죠. 죽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는 불평하는 말도 없고 죽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뭐 왜 잘하냐 못하냐 하겠냐 이거죠. 예, 관계 없는 사람 보고 말이지. 네 나한테 왜 이러냐 저러냐 하겠냐 이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 말은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관계 끊어진 거기서 뭘 하는데 네가 왜 나한테 잘못하냐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관계가 있어야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하지 관계가 끊어지면 이렇고 저렇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단절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려진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교회 와가지고도 아직도 세상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좋으니 나쁘니 뭐 네가 이랬니 저랬니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세상에 대해서는 산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란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산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고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불가능해요. 세상에 대해서 산 자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고 예,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는 세상에 산 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동산을 나옴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고 세상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됐죠. 그러니까 800년이나 8000년이나 살 수 있는 거죠. 예, 살았으니까.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죽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구약의 사상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뭐 천당, 지옥 이런 얘기하죠 지금은. 근데 그때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으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죠. 다윗이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스월에 갔다. 그 스월은 지하 세계를 얘기합니다. 지하 세계. 예, 땅속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뒤로 이제 하데스라는 게 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 땅이 우리가 있잖아요. 땅이 있으면 땅 밑에 세계가 하나 있고 땅 위에 세계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땅 위에 세계는 하늘이고 땅 밑에 세계는 스월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지옥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그 지옥이라고 번역한 건데 이 지옥이란 말은 이제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우리 지장보살 그렇죠. 지장보살. 땅 지자 갈물장자.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것들을 뭐 구제하는 그런 보살인가 봐요. 아마. 예.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 옥에 있다는 말은 스월이란 말이에요. 스월. 그걸 이제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합니다. 연옥. 임시 대기소. 천당도 아니고 지상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상태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 거기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49제를 지내준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 영혼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위로 올라간다. 천당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예, 그 아이들한테 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예, 동화로 하면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죽은 영혼들이 어디서 중간 상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말이지. 그러면은 그 영혼들이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폭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좋은 데로 올라간다. 동화하면 딱 맞아. 동화. 예. 어린 아이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진짜. 예. 하데스가 아니라 뒤로 식량이 오면 게헨나라는 게 됩니다. 게헨나. 게헨나는 이제 뭐 쓰레기들을 버리는 곳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곳. 그게 게헨나입니다. 자,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냥 이런 우주관에 의해서 사람이 죽으면 자, 좋은 사람은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 자기 열조란 말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못된 사람들은 수월에 갔다. 지금 말로 하면 지옥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부활의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그 처음 사상은 뭐냐면 그 야훼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기본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여호와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 속에는 뭐냐면 죽은 자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했잖아요. 그럼 죽은 자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 야훼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앙이란 건 뭐냐,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은 뭐냐, 그건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이다. 예, 죽은 후회를 위한 게 아니고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이 신앙이다. 예,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구약에서는 전혀 이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자, 우리 같으면 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럼 죽은 후에 사람 어디가 있는가,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 궁금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예, 그냥 그 사람은 철저하게 현재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경험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죽음은 어떤 것인가? 절망이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죽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음은 절망적인 것이다. 예. 그리고 스월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고통을 묘사할 때 스월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고통을 묘사할 때. 자, 그러니까 스월에서는 기도도 할 수 없다. 예, 내가 땅 속에 있으면 어찌 주를 찬송하겠느냐. 내가 죽어 음부에 내려가면, 그 음부란 말이 스월이란 말입니다. 내가 죽어 음부에 내려가면 내가 어찌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극단적인 고통이라 이겁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이라. 자, 그러니까 현실적인 경험은 그런 거였어요. 아, 죽음은 절망적인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대교의 이제 후기 사상들을 보면은 히랍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조라스타교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페르시아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이 지옥에서 심판을 기다린다 이런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은 지옥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자, 악인들의 운명은 불확실하다. 무엇이 될지 모른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왜냐하면 이거 이제 히랍 사상이나 그 조라스타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원론이 들어오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있는 것과 없는 것, 진짜와 가짜 이런 게 자꾸 갈라지게 된다 사상이. 이러다 보니까 선한 사람이 좋은 데 간다면 악한 사람은 당연히 나쁜 데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논리대로 하면은 선한 사람이 예를 들어 천당에 간다. 그럼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죠. 예, 그 이분법이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운명은 확실치 않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징벌을 받을 것이다. 예, 그것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묘사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막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고통을 당하다. 그러면 그대로 놔둬보면 괜찮은데 다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살아난대요. 그러면 또 이제 고통을 또 주는 거라. 그러다가 죽으면 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또 산대요.
그러니까 영겁의 고통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 고통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생각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고문하다 그렇습니다. 고문하다 기절하잖아요. 그럼 찬물 갖다 막 부어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또 깨워가지고 또 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고통이죠. 사실 죽어보면 그냥 모르는데 살려놓고 계속 고통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지옥의 고통을 묘사하느라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나오게 됐어요. 예, 그리고 의인들을 위해서 영원한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의인들은 그걸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이런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죠? 그 부자는 이제 지옥에 있었다. 그래서 난 목이 말라 죽겠으니까 목을 좀 주게 해달라. 너와 우리 사이는 깊은 구렁이 있어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좀 빨리 연락을 좀 해주시오. 나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연락해 달라고 이런 이제 이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말입니다. 예, 헬라적인 영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도 있답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의인들의 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근데 영혼들이 돌아올 때 어느 날인가 그 새로운 생명이 돌아올 때 이걸 부활을 의미한다. 때까지 그 중간 상태에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사상들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 연옥이라는 사상이 발전이 된 것입니다. 자, 이거 맞는지 틀린지보다도 지금 이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생각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왔냐면 그 애굽이나 이런 히랍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인간 개인을 놓고 사람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영생할 것이냐 뭐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민족의 해방, 회복 이걸 생각이 됐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망했으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말이죠. 그러니까 끝나서는 안 되고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하나님을 전제로 한 창조를 전제로 한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창조를 전제로 한 신앙 가운데서 볼 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이한 점이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주기 잘못해서 망했으니까 그리고 뭐 약해서 망했으니까 끝나는 건데 이것은 약해서 망했더니 잘못해서 망했더니 그거 상관없이 그 나라를 세우신 이가 여호와단 말입니다. 그 세우신 이가 여호와니까 이건 무슨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끝날 수는 없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해방과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호세아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어떤 개인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이사야서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단 말이에요. 갈랐다 이 말입니다. 갈랐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그날까지 살리라. 이런 말이 나요. 그 앞에서 살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죠. 예,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다 이렇게 연원이 있어서 나온 말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제3일에는 우리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게 됐어요. 자, 이것은 이제 에스겔에서 있는 그런 말이 이사야에서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보면 인자야, 자, 그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쫙 있는데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어찌 그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 말은 이 뼈들은 누군가? 그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아주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느냐? 넌 그런 믿음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었더니 야, 에스겔은 분명히 난 모르겠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막 예, 살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어찌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럽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 골짜기 해골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더라. 이것이 에스겔의 환상이었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산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무릇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러죠? 요한계시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을 받더라 그랬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마다 다 영생에 들어가더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자를 모두 구원 얻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많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자, 그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제 그 선한 자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의인의 부활로, 의인은 악인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말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 에스겔서에 있는 말이 신약에 와서 다시 지금 인용된 것입니다. 자, 포로기에 그 바벨론에 포로 갔어요. 그 절망적인 위기에서 부활 신앙이 발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그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지으신 자가 누군데 이스라엘을 세우신 자가 누군데 그는 여호와가 아니냐, 그건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있으니까 어떤 절망 상태에서도 항상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예. 그 하나님의 재창조와 부활을 가능케 하는 그 창조 능력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조란 건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있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잡혀갈 때 어찌 잡혀갔습니까? 임금은 눈을 빼가지고 끌고 갔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완전히 망했단 말입니다. 야, 그런데 그래도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다.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 창조하신 분은 눈이 없으면 두 눈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한 분이니까. 예, 그냥 만든 분 같으면 눈이 없으면 못 만들죠. 근데 창조하신 분이니까 눈이 없어도 눈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자, 지금 고민이 뭐냐면 아주 젊어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남편은 전도사고 옛날에 그런 분이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이제 계속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뭐 은사도 있고 해서 뭐 병도 고치고 이래요. 그런데 고민이 있대요. 그래 뭔가 했더니 자기 이제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불효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제 무시하고 뭐 들어가나 나가나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죽으면 이제 자기를 화장시켜 볼 거다 이 말입니다. 뭐 집도 가난한 형편에 묘지 써주고 이래 안 할 거다 이거예요. 뭐 화장시켜 보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고민이 됐어요. 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군대에서 저 포탄에 맞아하고 한쪽 팔이 떨어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활할 때 어찌 되겠습니까? 팔이 다시 생기겠습니까? 팔이 하나 없이 부활하겠습니까?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그야 팔이 있겠죠. 그래. 그래서 뭐 집사님 화장해도 하나님이 부활시키려면 또 부활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는 이제 뭣도 모르고 한 소리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한 소리인데 아, 그 집사님 위로를 받고 갔어요. 아, 그렇겠구나. 아,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자신데 뭐 팔이 있고 없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아, 이런 이제 위로를 받고 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대답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걸 이제 모르고 한 말이에요. 자꾸 모르고 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활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있다. 이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자, 한 민족 국가의 소멸과 생성에 대한 그 신념, 거기서 이제 개별적인 인간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상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떤 개인의 모습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나라, 민족 이걸 생각했는데 나라, 민족을 생각하다 보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사상입니다. 창조신앙. 자, 이게 이제 답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돼. 창조신앙에는. 그렇죠? 불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어디 있냐면
그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창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 전부 창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없다면 이건 허구예요, 그냥 창조. 근데 불교는 그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은 연기다 이겁니다. 다 인연이다 이거 인연. 전부 다 인연이다. 그러니까 인연과 인연의 연속일 뿐이지 창조란 건 없다. 창조자가 어디가 있고 창조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인연의 연속이다. 인연의 연속이다. 어떤 면으로는 좋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연의 연속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없고,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칠 수도 없잖아요. 인연의 연속이니까 서로 인연돼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평화롭고 좋아요 이것이. 그래 다 평면적이죠. 예, 평면적. 다 똑같은 입장에서 그물코가 다 똑같은 입장에 있잖아요. 그 그물코들은 서로 다른 그물코하고 연결돼서 자기는 그물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그물코가 자기만 똑똑하다 할 수가 없고 어느 그물코가 너만 나쁘다 이거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다른 그물코 없이는 내 그물코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 상호 의존적이잖아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싸움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평화롭죠. 그래서 불교가 가는 곳은 싸움이 없었어요. 예, 불교가 들어간 곳 전쟁을 일으킨 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상 때문에 그래요. 남을 인정하니까 너를 인정해야 내가 있는 거야. 너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없어요. 이러니까 참 좋아요. 예. 근데 기독교는 창조 신앙을 갖다 보니까 이게 삐뚤어지니까 이되면 잘못한 놈은 죽어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라. 예. 넌 망해야 돼. 넌 죽어야 돼. 넌 지옥에 가야 돼.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그걸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지독한 것이 돼가지고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그런 게 돼버렸어요. 이것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 불교인들은 이걸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이렇게 됐을지라도 만일 창조가 없다면 인연은 어디서 오냐 이겁니다. 인연은 그렇잖아요. 인연이란 거 어디서 오는 거냐 이것만. 그 인연의 인연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이겁니다. 해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답이 안 생겨요. 그래서 비록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창조가 있어야 그래야 해답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해답이 없어. 그냥 저절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현상만 본 거지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건 자기들은 모른대요. 그건 자기들은 취급하지 않는데 보이는 것만 취급한대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알고 보면은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라. 답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 멸망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것은 아닌데 또 뭐가 있는데 이것이 늘 생각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부활신앙이 생겨났어요. 예, 그리고 민족의 해방, 민족의 독립 이런 것이 나오게 됐어요. 예, 지금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했지만 2000년 동안 돌아다녀도 안 없어져요. 왜 이것이 안 없어지냐? 다른 민족 같으면 벌써 없어졌죠. 근데 왜 안 없어지냐? 그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 창조 신앙 때문에. 그걸 딱 붙잡고 있으니까 절대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 사용하면 아주 나쁘게 되고요. 좋게 사용하면 또 아주 희망적이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희망은 그분이 창조자라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창조자가 없다면 희망이 없어요. 그냥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대의 사상을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이런 파들이 있었죠.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리새파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자, 그런데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걸 믿지 않았답니다. 자, 왜냐하면 율법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율법서에 부활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만일에 이 부활 사상을 갖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 민족 의식을 가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 백성이다. 여호와가 분명히 우리를 다시 살려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예, 반역을 하게 되면
순교를 당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두려워서 이걸 자극할까 봐서 그들은 부활신앙을 거부했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그때 당시에 그런 대로 잘 사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예,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고 지식층에 속한 사람들이고 비록 로마 제국에 그 속국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에 속해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기득권을 손상받고 싶지 않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배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사두개인들이 말할 때 그랬죠. 한 여자가 있었는데 7 남편이 있었다. 부활할 때 누구 아내가 되겠냐? 이런 아주 괴상한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7명이 죽었든 70명이 죽었든 죽은 자하고 상관없다 이거.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산자가 남편이지 뭐.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이 참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죽은 자에 대해서 매정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7 남편이 다 부활해갖고 왔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건 난감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래야 해결이 되지. 아이고 죽은 자까지 다 관여하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은 7 남편을 놔도 어디로 시집을 가겠냐 이거나. 누구한테로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의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심판에 대한 교훈으로도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근데 결정적인 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기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래요. 예. 이 말씀은 특이한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모든 믿는 자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부활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영생하고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 말은 나는 영생이요 생명이 이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부활이 있다는 거, 그 자기 자신이 부활이라는 거, 그러면 그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 이걸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 생명이 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증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거하기도 하고 경험적으로 증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보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부활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뜻이죠. 예, 부활 생명이 오면은 그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 예,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다. 이미 벌써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교회를 보고 한 말이죠. 예, 교회는 지금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분의 통제하에 있느냐 하면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승리하지 않고 패배자 같았으면 우리는 그분의 통제하에 있지 않죠. 예, 왜 우리가 그분을 따릅니까? 예? 그건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제자들이 왜 예수를 다시 따랐습니까?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참 승리자라는 걸 모르면 나는 그분의 통제 안에 있지 못하죠. 내가 항상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고 통제 안에 있는 것은 그분이 참 승리자고, 하늘에 올랐단 말은 최고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예, 최고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다스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삶을 얻을 것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단절은 아까 말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은 아담 안에서 왔고 영원한 생명과의 관계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 이 말이 되죠.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삶을 얻을 것이다.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혼적인 몸이라 하고 장래의 삶을 영적인 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는 다른 몸을 가질 것이다 그러죠. 그 바울이 말할 때 보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럽니다. 그럼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지금 이제 모두 생각해 볼 거 아니겠어요? 썩지 않을 몸이 어떤 몸이냐? 썩지 않을 몸이 플라스틱밖에 없죠. 뭐.
안 그렇겠습니까? 플라스틱은 땅속에 묻으면 100년을 가도 안 썩는데요. 예. 그러니까 문자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이것은 영적인 몸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건 혼적인 몸이고, 바로 다시 말하면 그 동산으로부터 단절된 그 몸은 혼적인 몸이라 그 말입니다. 아담을 지을 때 혼이 되게 했다고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어 사한 혼이 되었다. 그 사한 혼인 생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영원히 사한 몸은 어떤 몸이냐 하면은 영적인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라보로 이제 혼을 푸스케라고 합니다. 푸스케콘. 그다음에 영을 푸뉴마라 합니다. 푸뉴마콘 이렇게 말해서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럽니다. 그 썩지 아니할 몸이 뭔가 그 영적인 몸이라 그 말이거든요. 영적인 몸이라 해서 또 뭐 귀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영적인 몸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바람처럼 싹 왔다 가고 막 이런 거냐? 예, 그럼 무서워서 못 살지.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 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어떤 그런 영물 같은 것이 귀신 같은 게 와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서워서 가만히 앉았겠어요? 아무리 성령이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무서워요, 그게? 그렇잖아요. 예, 귀신 들어왔다 그러면 무섭잖아요. 예.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건 영적인 몸을 말해요. 혼적인 몸에 대한 영적인 몸을 말해요. 그 영적인 몸은 하나님과 관계된 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할 것이다. 죽음은 생명에 삼킴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우리가 증거를 보면은 여기는 분명히 어떤 변화를 말하고 있잖아요. 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질 것이다. 혼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바꿔질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 받고 있다. 야, 부활 생명이 옴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 그럼 어떤 지금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부활로 말미암은 다른 세계가 지금 왔다 이거. 다른 세계가 왔다. 그냥 부활 이전의 세계하고 부활 이후의 세계로 갈라놓은 거잖아요. 부활 이전의 세계는 혼적인 생명이었으니까, 자,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이고, 아까 말한 자연적 육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이었고,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겁니다. 예. 자, 우리도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내가 혼적인 사람으로 살 때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 오를 대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될 때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다른 세계에 지금 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예, 관계된 세계. 관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동산 안에 있는 사람과 동산 밖에 있는 사람. 동산 안에 있을 때는 관계가 있었잖아요. 동산 밖에 오면서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야, 근데 우리가 동산 밖에 있다가 누구를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나는 다시 동산 안으로 들어간 셈이죠. 다른 세계로 지금 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을 나라다. 썩지 않을 생명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 역사적 부활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신성한 진리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예, 다시 우리가 동산으로 회복될 이 진리를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이걸 잃어버렸어. 목표를 잃어버렸죠. 자,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냈지만 쫓아내버리고 혼자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건 쫓아낼 수밖에 없어서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동산에 살라 해도 못 살죠. 못 삽니다. 예,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사람 교회 살기 불편합니다. 예, 아주 불편해요. 불편하고 생각해 보시면 니체가 왜 그랬겠습니까? 신이 죽었다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불편해. 이놈의 신이 안방에도 가도 있고 집 부엌에도 가도 있고 사방에도 부엌이 있는 거라. 모든 데 다 부엌이 신이 있는 거라.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할 거 아닙니까? 중세는 벗어났지만 중세를 벗어나서 근대에 와도 그 신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합니다. 그 유럽 사람들이 완전히 신을 배제하는 것이 못 돼요. 근데 니체는 이제 그것이 못 견디게 됐던 거라. 자기가 못 견디니까 이놈의 신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죽여버렸다. 있지도 않는 신이 말이 나를 괴롭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신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죠. 신 때문에 괴로운 사람.
예, 아주 그 신 때문에 진절모에 난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마도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누이가 계속 종교적으로 잔소리 했지 않아 몰랐어요.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 잘 모르겠는데 예? 자기 아버지 죽고 나서 말입니다. 그 셋이 밑에 컸으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그 분위기를 가지고 막 좀 부잡스럽고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니체가. 그러니까 막 계속 너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보시지 않냐. 막 이래 막 계속 했는지 모르겠어. 막.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걸 그냥 듣고 있다가 커가지고 철학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아닌데 말이지. 예? 내가 괜히 말이 내가 이 신 때문에 고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결국 신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신이 되겠다 이거죠. 예, 초인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있어서 목표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해버렸다. 지나갔다. 역사적인 부활은 인정하지만 그 후에 부활은 없다 이거예요. 지나갔다 이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는가? 그럼 과연 지나갔는가? 예수의 역사적 사건은 지나갔죠. 예, 지나갔죠. 2000년 전에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그날로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부활은 거듭남으로부터 다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예, 거듭남과 부활 같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예, 거듭남으로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는 중이에요. 지금. 예, 거듭남의 완성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 그랬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나라이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건 부활 생명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하나님 나라가 어디 공중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어디 땅바닥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부활 생명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부활 생명이 있는 나라가. 동물들이 있는 나라가 동물의 나라죠. 아프리카 케냐는 동물의 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동물의 왕국. 그럼 동물들이 살고 있으니까 동물의 왕국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살고 있으니까 인간 왕국이죠. 부활 생명이 살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예, 나라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기도 하고 저기 있기도 하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예, 이미 있어요. 이 안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예,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걸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 생명이 있으면 그 나라가 제대로 돼요. 예, 연못에 개구리를 갖다 넣어가지고 개구리 연못이 돼버리면 그 연못은 저절로 그냥 개구리 왕국이 되는 거야. 예. 그 연못을 어떻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연못은 이렇게 만든다 저렇게 만든다 별 상관없어요. 네모로 만들어라 둥글게 만들어 상관없고 개구리 알만 많이 갖다 놓으면 그냥 저절로 개구리 연못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환경이 뭐 이러냐 저러냐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활 생명이 부활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있을 수 있고 저 시대에 있을 수 있고 이곳에서 있을 거 저곳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본다면 부활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 일시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 예, 부활은 영생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생명나무를 두고 자 그걸 먹게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끝날 때 보니까 제가 선악을 한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방했다 그겁니다. 추방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영생한단 말 아닙니까?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영생할 텐데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나는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 말입니다. 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나는 그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그 사탄하고는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뭐 하려고 했냐? 영생하려고 했다. 영생하게 하려고.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이죠. 그러니까. 자,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부활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때 그냥 그걸 먹고 영생해버렸으면 부활이란 말이 없죠. 부활은 다시 산단 말 아닙니까? 다시 산단 말.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다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살았겠죠. 영생으로 살았겠죠.
근데 영생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부활이란 말이 나왔어요. 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영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예수님께 오신 건 그렇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곧 부활이란 말입니다. 이 타락한 세계 안에서는 부활이죠, 그것이. 자, 타락 이전의 세계에서는 영생이죠, 그것이. 동상 안에서는 영생이었었어요. 자, 그러나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오신 건 전부 영생과 관계됩니다. 예, 영생. 그는 참 부활이시고 영생이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자, 요한 1서에 가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생명 자체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나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다. 그 죄가 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겁니다. 그 죄란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 하는 건 관계적인 말이고,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본질이 그 자기가 선악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 생각해요. 관계만 생각해요. 그 순종하지 않았다, 말을 안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죄다 이겁니다. 물론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게 우리가 다시 순종하면 되잖아요. 다시 순종하면 돼. 적어도 예수 믿고 뭐 회개하고 이런 사람 다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안 되는가? 그것은 먹었단 말입니다. 뭘 먹었는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어떤 생명을 먹었다 이거예요. 왜? 내가 선악을 알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으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둘이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존이 불가능해요. 예, 하나님과 하나님은 공존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사람은 공존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은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와버렸단 말입니다.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의가 왔고,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의가 온 것은 순종이죠. 순종은 인간에게서 당연한 입장이라. 왜냐하면 피조물은 순종하는 게 당연한 입장이잖아요. 그 당연하기 때문에 의예요.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건 옳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옳은 거다. 의로운 거예요. 예,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옳은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의가 왔고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나니. 자, 먼저는 우리가 순종이 회복되고 다음에는 생명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예,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했구나 하고 돌아왔고,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왔고, 다음에는 그로 인해서 나는 선악을 알고 안 나 자신, 선악과가 내 생명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바꾼 거잖아요. 생명나무로 바꾼 거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왔고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만나니, 로마서 5장 18절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고 한 것이다. 야, 죄에 대해서, 자, 아담과 같이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불순종한 그 세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한 것이다. 자,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그렇게 하려고 왔다 이겁니다. 예? 이거 복음의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거듭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었죠.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문이었죠. 자, 마찬가지로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문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은 바로 복음의 요소죠. 예, 복음은 뭔가 부활이란 말입니다. 부활. 죽고 다시 산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 죽고 다시 산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요소예요. 야, 이것을 만일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죠. 예, 죽고 다시 산 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전하지 않으면 그럼 복음이 안 되는, 복음이 안 돼. 예, 일시적인 복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조금 그냥 좋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그냥 뭐 해결이 좀 된가 했더니 그만 도로 또 마찬가지고, 도로 또 마찬가지고 그런 거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영원히 망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해답이 될지 모르지만 병을 고쳐놨더니 병원에서는 이제 나사가고 퇴원했어. 나가 또 병이 들어갖고 왔어. 예, 또 고쳐놨더니 또 병이 들어갔어. 왜 그런가? 몸이 약하니까. 예, 그렇죠? 몸이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도 없지만 또 한 번 치료해보면 안 와요. 근데 몸이 약한 사람은요, 치료해놓으면 그때 나았는데 또 걸리는 거야. 항생제 먹여놓으면 균은 없어졌는데 그 다음 가면 도로 균이 또 와. 왜냐하면 균이 살기 좋은 곳이니까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균이 살기가 나쁜 환경이 돼야,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야 될 텐데 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잘 준비되어 있는데 균만 갖다 없애놨으니까 그놈의 균이 어디 한 놈만 있습니까? 예? 온 공기 속에 다 균인데 그놈 죽었다고 다 죽었겠나 이거예요.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자꾸 재발하고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내 몸이 약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냥 그런데다가 항생제만 계속 들어놓고 있으면 결국 항생제 때문에 죽지요. 예.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의 요소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활의 삶은 진리의 목표지요. 예? 부활 이것은 진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금 목표하고 있는가? 바로 다시 사는 걸 목표하고 있다. 이 다시 사는 건 영생이죠. 예, 이것이 바로 인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표현은 다르지만은 의미상으로는 같은 거단 말이에요. 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이요. 처음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부활이 주어지잖아요. 부활이. 그러니까 영생이 부활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야, 원래는 영생이었는데 이 중간에 그 잘못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나온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과정이 죽고 다시 난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냥 원래 영생은 지금 창세기 1, 2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 죽은 후에 왔습니다. 그 중간 상태는 이건 병원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은 정말 좋은 병원인 것이 뭐냐면 병원에 들어가기 전보다 퇴원하고 나니까 더 좋아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늘 감염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의사가 어떻게 치료를 잘해줬는지 이제는 감염받을 필요가 없는 몸이 되었고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의사가 있다면 참 좋겠죠. 예, 육신의 의사는 그런 의사가 참 드물지만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번 감염된 사람을 감염된 대로 원위치로 돌려놓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제 감염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한 거라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예. 그냥 해놓은 것은요 또 감염 받아요. 그냥 뭐 수양을 하고 뭘 하고 뭐 일 다 해도 말입니다. 또 받죠, 돌아받죠. 왜냐하면 그 안 죽었으니까. 그 몸이 어디 갑니까? 그 병균을 끌어들인 몸이 어디 가겠어요? 그 도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몸을 바꾸지 않는 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몸을 바꾸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살아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예, 다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몸으로 다시 아까 푸스케콘에서 푸니마콘으로 다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강화된 몸인 거예요. 예, 창세기 1, 2장에 있었던 그 몸은 참 순수하고 깨끗한 몸이긴 했어도 늘 감염을 받을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있는 몸은 감염 받을 수가 없는 몸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그 몸은 이는 부활을 받을 필요가 없는 몸이에요. 자, 에덴 동산은 화염금으로 막아놓고 또 천사들이 또 수직을 돌아가지고 매일 돌고 있고 그래서 절대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문이 12개가 열려져 있어. 항상 열려져 있어. 왜냐하면 이제 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3장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삼장이 없으면 이거 마구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염검으로 막아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저기 다 처리됐기 때문에 문을 다 열어놔도 된단 말입니다. 예, 그냥 문이 다 열려져도 상관없는 세계로 이제 승화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사가 그냥 갔던 것이 아니고 비록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이긴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역사가 없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됐다. 예, 전보다 더 좋은 것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날 때 우리는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보다 나은 사람. 예, 구속이란 말은 단순하게 그냥 그 원위치로 돌아간단 말이지만 그 다음에 구원은 원위치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시는 감염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목표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 진리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 역사적으로 가고 우리는 부활이 없다 이래 보면 우리는 진리의 목표가 없죠. 예, 우리는 거듭남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시 나야 돼, 다시 나야 돼.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 다시 나야만 무엇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다시 나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다시 나서 시작되는 세계 안에서는 그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죠. 뭐 연기니 우연이니 아니니 이런 말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 그 세계에서는 그게 당연하지만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온전한 해답. 그러니까 창조자가 있기 때문에 지으신 이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해답이 있어요. 예. 연기 무한 연기면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한 연기. 파도가 그냥 이렇게 일어가잖아요. 일어가면 항상 있죠. 바람 불면 언제든지 있죠. 뭐 언제든지 있어. 그냥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바람은 인연이고 파도는 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난다. 뭐 또 어떤 날은 또 조용해졌다. 또 바람 불면 또 일어난다. 뭐 그러다 마는 거예요. 그냥. 예, 대답이 없어.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기는 있지만은 대답이 없어 결국은요. 아무 대답이 없어. 우리와 그분 사람들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우선은 그 사람들이 평안해요. 오히려 더 평안하고 잘 살아. 싸우지 않으니까 우선 기독교처럼 싸우지 않으니까. 기독교도 싸우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놈 싸우는 게 문제라. 싸우는 게 문제. 예, 싸우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난받아 마땅해. 너무너무 싸우니까 가는 데마다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비난받아 마땅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릴 수는 없고 우리가 원위치로 되돌아가면 된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예수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수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 나라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어서 그 나라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남을 죽여서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거꾸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비난받을 거 비난받아야 돼. 우리는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서 원위치로 회복해야 돼. 원위치로. 예, 빗나갔으면 다시 원위치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예, 다른 세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답이 없는 인생에게 영원한 해답이 되시고 영원한 해답의 근원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답을 다 모를지라도 당신은 능력이 있으시고 당신은 그걸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통제가 되며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자신이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반드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하고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목표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